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망 속에서 수일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으시고 치료의 말씀들로 우리를 집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시며 변화시키시는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뵙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 귓가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또한 며칠에 걸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완성이 될 텐데 참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참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먼저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진 가정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시작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지가 반드시 끊겨야 되는데 더러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음행, 미움, 거짓, 대충 게을리 사는 삶들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수렁에 다시금 자빠져서 그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는지 몰라도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 가정을 괴롭히는 악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한 두 가지 진리를 배워봅시다. 세 번째, 죄는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죄는 결단으로 끊어내는 것 아니에요. 죄는 말씀의 힘으로 끊어집니다. 많은 10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가 3일, 4일, 5일 뒤 그 죄로부터 다시 무너져서 낙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음란을 끊을게요. 술, 담배를 끊을게요. 이성교제 끊을게요. 악한 게으른 생각들과 행동들 끊을게요. 부모에 대한 악한 행동들 끊어낼게요. 그냥 밤새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고 울부짖고 돌아와서 2, 3일은 잘 지키다가 무너지고 저에게 연락하면서 수련의 약발이 이틀 만에 끝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수련의 약발이 이틀 만에 끝낸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끝낸 것이 한 가지 더 있으니 그때부터 너는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놓친 것이 아니냐.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는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고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유혹할 수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한 번 도망갔다 다시 안 찾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호신탐탐 교회를 노리면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적당한 어떤 지식들로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왜 우리를 치료하고 죄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느냐? 잘 들어보셔요. 말씀은 죄를 죽임과 동시에 주의 비전을 받아서 의를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려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만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려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빠져 있기도 한다죠. 왜냐하면 끊으려고 하다가 도대체 안 끊어져 가지고 눈도 뽑아내고 손가락도 자르고 했는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 다시금 범법행위를 하다가 그 감옥에 잡혀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죄를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빛으로 나와서 의를 행하려 할 때 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요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수술대에 올라가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주의 말씀 받아서 그 가정 하나님 앞에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에 제 머릿속에 이거 끝나고 죄 져야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죄질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호락호락 두시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를 엎드려지게 하시니까, 그 길로 나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하실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실지어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들은 여러 말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신약에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선포하게 하는 백성들이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끊어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자.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와, 말씀 전하던 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니 또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것이 이 교회의 권세이고 힘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굴복당합니다. 두려움의 죄, 염려의 죄, 돈 사랑의 죄, 미움의 죄, 아내 판단의 죄, 남편 판단의 죄, 성도, 목사, 교회 판단의 죄, 나라 정치 지도자들 판단의 죄,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혀를 차다가 마음의 비참함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심지어 마음이 허무한 이유는 그 말씀이 이미 내게 사라진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머물며 내 삶의 순종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들은 말씀을 바로 아이고 목사님 말씀 좋네 아멘 하고 나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의를 행할 순종거리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사오니 순종할 만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받으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 칼을 가지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데요? 그 답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서 비유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메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말씀의 검 메스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셔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또한 수술이 끝나면 A는 하지 마시고 B를 행하세요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어느 날 내게서 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할 거리를 줍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며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는 순종거리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선 동역이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도 나와 체질이 다르고 그 근본적인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도 생각이 다른 사람도 진리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선 동역이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시며 동역자들로 세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36절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마가라는 그 요한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앞섰다가 이후에는 자기 어떤 연약한 어떤 그런 성향이 드러나서 충분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떠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죠. 그 일로 바울은 굉장히 언짢았던 것이 느껴집니다. 본인의 성향으로서는 그런 마가 요한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성향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자신의 생질이기도 한 사람인 이 요한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좀 더 브로드한 그런 마음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바나바에게는 그는 가능한 사람이나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거로 사실 그들은 선교 여정 중 사실 그 목회의 경륜이 길지 않은 거로 다투고
헤어지는 실수까지도 범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그렇게 많이 아파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가장 다투게 되는 것이 성향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까운 누군가가 나와 너무 달라서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또 이해되지 않고 분노하고 혈기를 발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세가 작기 때문에 이때 정말 이런 것 주의해야 합니다. 성향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아직 옳지 않은 행동을 그리고 연약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일지라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목회자를 보실 때에도 종합적인 평가에서 안정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탁월하나 또 어떤 부분은 많이 부족한 목회자와 그런 섬기는 일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가 40대, 50대 되었지만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탁월하다 여기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은 그도 여전히 많은 시간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고 축복하고 계실 것입니다. 큰 교회에 10년간 있어 보니 그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저와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야, 저런 분도 제 시선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나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김인중 원로 목사님, 또 김성겸 담임 목사님,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려와도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렇겠지, 상황이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품고 중보하고 격려하시면서 기다렸더니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다듬어지고 깎여 나아가서 크고 작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발판들을 마련한 것을 봅니다. 저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원수지었던 자, 부족한 자, 지금도 형편없이 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형편없는 저를 품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맞춰가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품고 중보하고 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앞을 내다보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세워갑시다. 3일에 걸쳐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가? 4가지를 증거했습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더러운 죄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는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끊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죄를 죽임과 동시에 주의 비전을 받아서 의를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의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동역이 가능한 하나님이 또한 나처럼 사랑하시는 고륙인 것을 깨닫고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중보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말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무너진 지점들이 있다면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3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한순간 자빠지고 무너질까 염려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하시는 존귀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가장 먼저 나를 수술대 올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죄의 환부를 도려내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